내가 제일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제가 지금 기억해보면 유치원 다닐 때 그때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라는 말로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거의 다 시골에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교회란 말을 썼는데 교회란 말을 쓰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다는 줄 알고 건물에다가 어디 교회 그러고 이제 써붙이는 것이 간판을 붙이는 것이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간판을 이렇게 새로 써가지고 붙이면 현판식 한다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굉장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랐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런 줄 알았지요.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의문하는 것이 왜 사도 바울이 네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왜 또 건물을 교회라고 그러느냐?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유형교회, 무형교회 그럽니다. 건물을 세워놓고는 그건 유형교회.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마음의 교회, 그건 무형교회다. 이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줄 알았지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혼란 속에서 지금도 그런 말을 하면은 별로 그렇게 신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신교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 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개신교라는 것을 떠나버리고 정말로 기독교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거 속았구나. 속았구나 하고 제가 깨달았을 때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요. 그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방송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말이 미혹된 곳에 한번 빠져버리면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보면 다른 건 그만두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안 했습니까? 공부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미시나이, 또 자라서는 탈무드, 그 다음에 지도자로 또 성장할 때는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니. 오늘도 똑같아. 성경을 우리가 상고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잘 때 철학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철학이나 과학에서 소위 말하면 인문학과 이공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려면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올바로 깨닫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회개란 말은 돌이킨다는 얘기. 어디서 돌이키냐? 지상에서 돌이킨 걸 가리킨 게 아니에요. 땅에서 하늘로 방향을 바꿔야 돼.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알면 혼돈 속에서 계속 헤매게 됨을 여러분에게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나 거의 동시대 사람이, 근데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주의 집을 건축해야 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주의 집을 건축해야 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얘기. 뭐가요? 주의 집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의 집이란 말은 약 70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오 너희들아, 이 집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지붕 덮은 집들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 집이 황폐하였는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는데, 거룩한 집이 황폐해졌는데 너희가 너희 지붕 덮은 집들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의 집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70년 동안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는 어떻게 70년 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는 게 하나님 집을 건축하는 것보다는 너희 집을, 네 몸뚱이가 거하는 그 지붕 덮은 집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숙고해보라. 그래서 행위를 숙고해보라. 숙고한다. 잘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깊이 고려해보라. 왜 이렇게 됐는지, 왜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집이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져 버렸는지, 이방인에게 짓밟혔는지 잘 생각해보래. 원인이 뭐냐?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집이 이렇게 됐는지, 거룩한 집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많이 심었으나 적게 가져오며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삭슬 받는 자도 삭슬 받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도다. 너희가 많이 심었는데도 적게 이제 소출을 가져오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 또 일을 하고 싹쓸 받았는데도 그 싹쓸 받아 구멍난 주머니에 넣어버리니까 다 새버리는 거죠.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된 게 아니냐.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복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면서 왜 그랬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선지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소리를 드려야 됩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숙고해 보라. 숙고해 보라. 내 행위가 어땠는지를 2번씩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짐승들이야 생각할 저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은 닮았다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주님 학개선지를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지극했잖아요. 네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 성령이 거하신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다면 이 땅에서 뭘 입고 마시고 입고 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지어지기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다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었다. 그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러브가 아니 첼리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첼리티란 얘기. 우리가 잘못 알면 사랑하면 우리가 그 인문학에서 사용하는 러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러브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표에 보면은 여기 첼리티라고 하지. 첼리티란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은 할 때 쓰는 얘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첼리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 인문학에서 잘못 배운 것을 하나님 말씀에 잘못 삽입하면 혼란스러워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로 되어졌을 때 여러분 성막에서부터 보세요. 성막이 올바로 세워졌을 때는 성막에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했어요.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가서 싸우잖아요. 법궤를 빼앗기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걸 알아야 돼. 거룩할 때는 너희가 이겼어도 거룩하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짓밟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을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다스리고 관리하라.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스리고 관리하려면 지켜야 된다. 그래서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뭐라고 그랬나요?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다래. 데려다 놓으셨다. 즉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으면 하나님 동산을 지킬 책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는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실패한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워놓으시고 왜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쓰러우니까 재워놓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이제 하와를 하나님 지으셔가지고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아담이 대뜸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는 하나님 동산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때 여러분 사탄이가 들어온 거지.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교훈해 주는 것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나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에게 순종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요. 독생자.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오셨어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입으면 춥고 안 마시면 목에 타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 그게 하나님 거룩한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 쉬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라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너 죽는 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갈보리산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의 약속은 불변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또 영화롭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버지 집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실 집을 지라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뭘 했느냐? 교회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성전을 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라는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란 말인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가지고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내 안에 있는 이 몸이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안다면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올바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룩한 집을 왜 무너뜨리게 하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도 남유다가 그걸 뻔히 보고도 남유다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3당에다가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숙고해봐라. 거룩한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는지. 오늘 나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세우신 몸인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왜 무너졌는지 숙고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 집으로 가져왔는데 그것을 풀어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후 풀어버렸어요. 많이 가져오면 뭐 할 거예요? 이는 왜 그랬느냐? 내 집이 황폐했음이니 너희가 각기 자기 집으로 달려갔느니라. 하나님 집이 황폐했는데 내가 아무리 많이 거둔다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교회로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거룩하게 살면 돼, 거룩하게. 거룩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거룩을 잃어버리면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더라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오늘 첫사람 아담처럼 내가 쫓겨버리는 거지. 오늘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호흡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돌이키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올바로 세워지면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세상에 염려할 거 없어요. 왜? 어차피 내 집이 아니니까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이다. 내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집이야. 가르쳐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늘이 이슬을 멈춰버리고 땅은 그 산물을 멈추었도다. 왜 그랬느냐? 내가 가뭄을 불러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이 내는 소출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했다. 무엇이? 가뭄이. 소출이 안 나는 거지요. 이 무지한 자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깨닫지 못하더라도 짐승들이 합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과 똑같이. 왜? 여섯째 날 땅에 있는 가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가축이란 말은 집을 짓고 사는 짐승, 동물이에요. 이제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오늘부터 거슬러 올라가 주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기 전의 때를 생각하라.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쨌는지 하나님이 잘 보존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는데도 그 길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날들 이후로 사람이 20말 되는 곡식더미에 왔으나 10말뿐이고 포도즙들에 와서 50대를 기르려 했으나 20대뿐이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돌풍과 흰 가루병과 우박으로 너희를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외쳤어요.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해.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집을 나간 아들. 집을 나간 아들이 어떻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 가서 그 돼지가 먹는 주엄을 주워 먹고 흉년이 들으니까 그것마저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 그럼 이 흉년이 왜 들었을까요? 집을 나간 아들 때문에. 집을 나간 아들 때문에. 주님 그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주셨는데도 안 돌아와. 말씀하신 게 오늘부터 거슬러 올라가 9월 24일 그 주의 성전이 기초를 놓았던 날부터 생각하라. 거슬러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기초를 놓을 때부터 하나님이 너희 얼마나 평안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 주의 말씀이 그달 24일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느니라.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일러 말하라. 내가 하늘들과 땅을 진동시키고 또 내가 왕국들의 보좌를 전복시키며 이방 왕국들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이 각기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깨닫지 못해. 주님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전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보세요. 얼마나 전쟁이 많았나. 우리 그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오늘 학개선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나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 안 합니까? 어느 시대든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고통의 시작.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절대 여러분 하늘의 소망 얻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추앙받고 존경받는데 그건 뭔가 잘못된 얘기예요. 이 거짓말로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많은 실족에 넘어져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자가 동서사방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왜 뭐 하려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고.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멸망하기로 작정된 저주받은 자식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정권 잡은 자를 다 도하겠다고 앞장서고 뭐 별짓거리 다 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라니. 왜? 우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 서로 정치를 하든 전쟁하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퀄리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들어. 이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뭐 전염병, 기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거의 흔들리지 않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그거 다 끝나야 돼요. 환경론자들이 무슨 뭐 환경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뭐 환경이 좋아질까, 어떻게 매연가스가 없어지면 우리가 뭐 좋은 환경에 살아간다, 뭐 별의별 소리 해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후에야 끝이 온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천년왕국에 대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까 부지런히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준비하고 그 준비하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스알티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같이 만들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인장같이, 하나님의 도장같이. 그러니까 내가 그날에 너를 취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거,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거룩한 전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죠.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얼마나 확실히 말했죠.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죄로 흠집을 낸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런 것으로 흠집을 내면 하나님이 분명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거룩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 다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에서 나는 것을 절대 먹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는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해주셔서 향케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이야 세상 것에 마음이 안 두지만 부유한 자는 가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먹고 입고 마시는데
염려 없이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선을 행하고 누가 부자들로 하여금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네. 그게 선이에요. 또 선한 일에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했으면 기꺼이 나눠줘야지. 나눠주는 데는 조금 나눠주면서 나는 하나님께 그만큼 많이 받았는데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래서 아낌없이 베풀어라.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느냐?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다른 사람 구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오는 때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좋은 기초를 쌓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불쌍한 사람 구제하면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을 구제했다. 여러분 그 사람 위한 게 아니 나를 위한 거지. 그 잘못 알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인 것이 아니니라.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전이 어떻게 내 것입니까?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신 너희 몸과 너희 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피값으로 죄를 다 사하고 주님이 모인 교회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내 것입니까? 이걸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 그러면서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라.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왜 그랬어요? 부르심 언제 받았습니까? 총각이 있을 때 부르심 받았습니까? 처녀 있을 때 부르심 받았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예요. 혼자 됐을 때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정욕 때문에 이성의 정욕 때문에 못 견디으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이건 내 맘대로 돼 해도 돼. 잘못 알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 빠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러면서 이는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요. 언제나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형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앞으로는 교회된 내 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부유하게 하셨다면 이 부유한 것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뭔가를 알고 그 뜻에 맞춰서 내가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달을 때 주의 몸인 교회가 흠이 없이 더럽혀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몸과 내 혼과 영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